우리 살펴보게 될 서머나 교회는 우리 지난주 살펴본 에베소 교회와 완전히 다릅니다. 에베소 교회는 우리가 잘 아는 교회고요. 한 40년 역사를 우리가 다 아는 교회가 에베소 교회고, 서머나 교회는 요한계시록에 딱 2번 나옵니다. 신약에 전혀 등장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요한계시록이 없었더라면 우리는 서머나 교회를 잘 몰랐을 그런 교회가 서머나 교회입니다. 서머나 교회가 위치한 이 서머나라는 것은 에베소에서 한 56km 북쪽에 있는데요. 에게해를 끼고 있습니다. 아주 훌륭한 항구. 그래서 무역에 있어서 에베소와 경쟁하고 있고, 에베소는 22만 명. 그래서 소아시아의 제일 큰 도시라면 이 서머나는 10만 명. 그래서 이 소아시아에서 제일 아름다운 도시가 바로 이 서머나라는 도시입니다. 이 서머나라는 이름이 어디서 왔는가? 이 아마존의 여전사 이름이 서머나였고, 이 여전사가 여기에 도시를 세웠기 때문에 그 여전사 이름을 따서 서머나라 했다, 이렇게 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마존 하면 브라질 이쪽을 생각하지만 실제로 스페인 탐험가가 남미를 탐험하다가 이게 전투를 벌이게 되는데 그때 패하게 됩니다. 근데 보니까 여성 같아요. 그래서 아마존이 여기 있다, 이래서 그게 아마존이 된 거고요. 실제 아마존은 우리 지금 살펴보고 있는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여전사 부족이 아마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마존 이러면 브라질 이렇게 생각하지만, 열대 우림 생각하지만 실제 아마존은 이 에게 근처, 그러니까 아나톨라, 이 터키 동쪽에서 서쪽에서 있었던 그 전설의 부족이지만 실제 최근 연구에 의하면 실제 있었던 여전사 부족, 그게 아마존입니다. 그래서 아마존이란 뜻은 없다, 마존, 가슴이. 그래서 가슴 하나를 도려내서 화를 쏘기 위해서, 그게 아마존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마존의 한 사람이, 여성이 서머나를 세웠고, 그 서머나의 이름을 자기 이름 따서 그래서 서머나가 됐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7교회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서머나는 칭찬 들어서 아직까지 있고 다른 교회는 다 교회가 없다, 그거 다 틀린 말입니다. 다 도시가 없어졌기 때문에 교회가 없는 겁니다. 유일하게 남아있는, 지금과 현재까지 남아있는 도시는 서머나뿐입니다. 현존하는 도시, 그래서 교회가 거기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서머나는 지금은 이즈미르, 그래서 서머나는 그리스식 발음이고 이즈미르는 튀르키예 발음이고,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이 터키를 방문하시면 이즈미르라는 곳은 유명한 관광지, 그리고 앙카라와 이스탄불과 함께 터키의 3대 도시가 되는 곳이 이 서머나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유서 깊은 곳이고 경치도 좋고, 뭐 여기는 도서관도 있고 뭔가 좋은 것이 다 있지만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는 데는 어렵습니다. 황제 중심, 황제 숭배 중심이 바로 이 서머나고, 신전들이 쭉 줄지어 있고, 그리고 유대인이 많은데 이 유대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을 너무 심하게 핍박하거든요. 그래서 도시는 부자인데 기독교인들은 너무 가난합니다. 기독교인들은 여기서 신앙생활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서머나 교회는 언제 사그라들고 언제 소멸할지 모르는, 어떻게 보면 큰 위기에 있는 그 교회가 서머나 교회입니다. 자, 그래서 주님께서 8절에 서머나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처음이요 나중이다, 걱정하지 마라. 내가 시작했기 때문에 내가 끝까지 책임진다. 그리고 죽었다가 살아났다. 죽는 거 두려워하지 마라. 나도 죽었다가 살아났다. 죽기까지 충성해라. 이게 여기 지금 미리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들에게 말합니다. 9절,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여러분, 환난이 많으면 어려워집니다. 국가가 재난이 많으면 어려워지는 것처럼 가정도 환난이 계속 이어지면요 궁핍해집니다. 이 서머나 교회가 그렇습니다. 성도들이 그렇습니다. 계속 핍박을 받으니까 일어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궁핍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말합니다. 실상은 네가 부유한 자다. 여러분, 이게 예수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머리 붙일 곳이 없습니다. 발을 필 곳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냥 가면서 오늘도 내일도 누군가 줘야 먹는, 예수님은 그런 삶을 사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스스로 본인을 나는 가난하다고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부는 다릅니다. 우리의 부는 보이지 않는 부입니다. 우리의 부는 숨겨진 부고요. 우리의 부는요, 이건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오는 부입니다. 여러분, 은행에 통장에 잔고가 많은 분 부자죠. 왜요? 지금은 돈이 없어 필요할 때 뺐으니까.
하늘나라의 창고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언제든지 도움을 구하면 도움이 임하고요. 돈으로 살 수 없는 평안도 우리가 갖고요. 우리는 특별히 뭐가 있습니까? 영생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부자는 누굽니까? 미래가 보장된 사람 아니겠어요? 온갖 도움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이 부자 아닙니까? 우리가 왜 돈을 모으려고 합니까? 온갖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그게 준비한 게 그게 부고 내 미래인데, 근데 진짜 부는 뭡니까? 우리 아버지가 마르지 않는 도움과 지혜와 능력과 평안으로 늘 공급하시니까. 예수님이 이 말 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자꾸 잊어버립니다. 우리는 자꾸 손에 잡히고 눈에 보이는 것 가지고 내가 부자다 가난한 자다. 우리는 그렇게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은혜로, 유업으로, 약속으로, 영생으로, 미래로, 평안으로 부유한 자입니다. 두 번째로 또 예수님께서 실상을 알려주는데요. 서문화 교인들이 핍박하는 자에 대한 겁니다. 9절, 자칭 유대인이라는 자들 회방을 하는, 유대인이 많았거든요. 유대인들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을 계속 핍박합니다. 로마의 핍박이 있기 전부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유대인의 핍박, 스데반이 유대인에 던진 돌에 맞아 죽었잖아요. 사도 바울도 유대인의 핍박이 먼저입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유대인이 아닙니다. 하나님 택한 백성이 아닙니다. 이들은 사단의 회입니다. 유대인이 모일 때마다 그것은 사단의 회입니다. 왜냐?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일을 이들은 계속 반대하거든요. 사단은 뭡니까, 여러분? 계시록 12장 9절입니다.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는 사단이라고 하는 온 천하를 깨는 자입니다. 여러분, 사단이 오늘도 우리를 깨고 있습니다. 깬다는 말은 뭔가 하면요, 우리를 타락시키는 겁니다. 타락은 뭐겠습니까? 교만입니다. 타락은 뭘까요? 불평입니다. 사단이 끊임없이 우리를 불평하게 만들죠. 그래서 참 요한계시록에 보면 사단이 물로 우리를 휩싸여 가도록 토했다는 말이 나오는데, 이 물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 물은 생각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휩싸이는가 하면 이 생각이 잘못되면요, 그 생각이 잘못되게 막 방황합니다. 인간이 다른 걸로 방황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인간은 잘못된 생각이 한번 들기 시작하면 그 생각의 물줄기에 빠져가지고 헤어나올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그 잘못된 그 물을, 생각의 물을 사단이 입으로 토해내는 거죠. 이게 꿰는 겁니다. 여러분, 근심에 막 휩싸입니까? 불만, 불평에 막 휩싸이고 두려움과 염려에 막 휩싸입니까? 이게 다 사단의 꾀입니다. 오늘 우리 들었던 찬양처럼 믿음으로 담대히 서야 되는데, 이때 우리는 사단의 꾀임에 넘어가서 너무 우쭐해지고 교만해지든지, 안 그러면 너무 낮아지든지. 실상은 사단의 회라. 어떻게 이깁니까? 혈과 육으로 못 이깁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이기는 겁니다. 믿음의 흉가, 의의 흉가, 믿음의 방패, 말씀의 검. 자, 그리고 또 세 번째로 실상을 가르쳐 주는데요. 10절, 내가 장차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너희를 가운데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이 시험은 마귀가 주는 고난은 모두 시험입니다. 우리를 시험 받게 하는데요. 충성, 믿음, 사랑 이런 거 있으면 시험에 안 걸립니다, 여러분. 그리고 10일 동안 환난을 받는다 해서 이 환난은 긴 것 같이 보지만 짧다. 끝이 없는 것처럼 보지만 끝이 있다. 이게 환난에 대한 실상입니다. 자, 이제 실상을 알았으면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10절,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래야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아주 유명한 구절이죠. 아주 유명한. 하여튼 어떤 교회에서 어떤 임직식에 가면 이 말씀 늘 죽도록 충성해라. 생명의 면류관 주리라. 여러분, 죽도록 충성하는 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요, 충성의 강도입니다. 죽음 앞에서도 충성하는 겁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풀무불 앞에서도 변절하지 않고 충성한, 이게 충성의 강도입니다. 또 죽도록 충성하라는 말은 충성의 기간입니다. 죽을 때까지. 자, 그러면서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고 말씀하시는데, 이거는 아주 참 이거 충성, 죽음, 면류관 이거 같이 가는데요. 누가 충성할 수 있는가 하면 죽음을 각오하면 충성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죽음을 각오한 사람이 뭐가 주어지냐면 생명이 풍성해진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자기중심적인 사람은 절대 충성할 수가 없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말씀합니다. 충성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리석은 자다. 똑똑한 자는 충성 안 합니다. 똑똑한 자는 충성 안 한다니까요. 자기중심적이에요. 주님의 은혜를 알고 그동안 받은 사랑을 알고 바보같이 신앙을 지키는 사람이 충성합니다. 계시록 12장 11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더라. 자기 생명 아끼는 사람은 충성 못합니다. 또 마가복음 8장 30절.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나와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한 알이 미리 땅에 떨어져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생명의 면류관은 누구에게 줍니까? 죽도록 충성하는 자에게.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에스더가 언제 생명이 충만했을까? 죽으면 죽으리라 말했을 때예요. 우리 야곱이 언제 생명으로 충만했을까? 자기 아들 베냐민을 마지막으로 보내면서 내가 잃으면 잃으리라. 자, 서머나 교회는 어떻게 됐을까요? 소멸했을까요, 여러분? 서머나 교회는 살아남습니다. 그리고 2세기 기독교의 중심지가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주신 권면대로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말씀한 그대로 했기 때문에 살아남은 거죠. 그리고 그대로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생명이 더 풍성해집니다. 우리가 잘 아는 폴리갑, 서머나 교회 감독입니다. 폴리갑은 69년에 태어났습니다. 86세가 되던 155년에 순교했습니다. 69년에 태어났다는 말은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적을 때 이때 85년이거든요. 16살입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적고 그 요한복음 읽을 때 이 폴리갑은 16살, 곧 청년이 되는 그때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적을 때는 10년 뒤거든요. 폴리갑은 26입니다. 그래서 폴리갑의 제자 이레니우스는 우리 스승 폴리갑이 늘 이런 말을 했다는 겁니다. 사도 요한의 설교를 내가 들었다고. 자, 86세가 되었습니다. 총독이 폴리갑에게 배교할 것을 제안합니다. 당신 나이를 고려해봐라. 너 마음 바꿔라. 지금 86세 노인이 뭐 하겠다고 이렇게 고생하려고 하냐. 너 마음 바꿔라. 이때 폴리갑이 말합니다. 그래, 86세 노인이니까 좀 편하게 살자. 이래 말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86년 동안 한 번도 부당하게 대한 적이 없습니다. 어떻게 저를 구원해 주신 그 왕에게 불경스러운 말을 할 수 있게, 이게 충성입니다. 여러분, 충성은 내가 받은 은혜를 생각하고 그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드릴 수 있는 게 충성입니다. 충성하는 사람은 은혜를 아는 자만이 충성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는가? 이렇게 하나님 우리를 잘해줬는데 그 결정적인 순간에 내 좀 편하려고 주님을 모른다. 주님의 뜻을 거스립니까? 이그나티우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사도 요한이 죽잖아요. 마지막 사도가 100년쯤 죽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사도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교회 지도자가 됩니다. 이 사람들을 우리는 처치 파더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사도가 있고 아포스톨이 있고 예수님의 12제자, 그 설교를 듣고 자란 바로 그 다음 세대, 그 사람 세대를 우리는 아포스톨, 처치 파더라 그럽니다. 교부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95년도에 요한복음을 적잖아요. 요한계시록을. 그리고 나서 그 로마의 클레멘스라는 처치 파더는 96년도에 고린도에 편지를 보냅니다. 그러니까 1년 사이로 요한계시록은 정경으로 들어오고, 그 다음에 적은 책은 정경이 들어오지 않는데 그만큼 사도와 같이 지냈던 교회 지도자 1처치 파더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처치 파더 중에 서머나에는 폴리갑이 있고 안디옥에는 이그나티우스가 있고 로마에는 클레멘트가 있고. 그런데 이 안디옥에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 아닙니까? 사도 바울 파송한 그 안디옥의 이그나티우스가 이제 로마의 야수와 야수 경기장에 이제 먹이가 되기 위해서 이송되어 가면서 서머나에 잠시 들렸다 가거든요. 이때 서머나 교회와 폴리갑이 잘 환대해 줍니다. 그래서 이그나티우스가 너무 고마워서 트로아에서 조금 머물 때 이때 편지를 씁니다. 그러면서 폴리갑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때 폴리갑은 40대입니다. 저는 당신이 입맞추었던 쇠사슬에 묶여있긴 하지만 저를 온전히 당신을 위해 드립니다. 비록 이것이 비싸지 않은 희생제물이긴 하지만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그렇게 비쌉니까? 내가 뭐 그렇게 비쌉니까? 우리 예수님에 비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희생을 너무 억울해하고, 나 같은 사람은 어떻게 희생해야 되냐고. 그래서 생명이 풍성한 길을 놓치는 겁니다. 우리를 위해 죽음을 맛보신 분, 처음이요 나중이신 분,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 주님 말씀합니다. 이기는 자에게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 이미 우리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 부활의 생명을 받은 자들입니다. 뭐가 두렵습니까? 여러분, 이게 기도 제목입니다. 안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죽기까지 충성하게 하소서. 이 기도는 응답될 것이고, 여러분, 그러면 더 풍성해지고 주님의 놀라운 그런 유업과 상급을 향해 힘차게 나아가는 우리가 될 줄을 믿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너무 자기를 아낍니다. 조금이라도 다칠까 봐, 조금이라도 힘들으실까 봐, 그래서 아무것도 못합니다. 마귀의 꿰매 그대로 넘어가고 앞 한 발짝 못 나가는 우리들, 오늘 주님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해가 너를 상하지 못할 것이다. 죽도록 충성하면 생명의 멸관이 있을 것이고, 그건 바로 이미 내가 먼저 경험한 것이다. 서머나 교회처럼 부요함을 주신 우리 예수님,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예비되어 있고, 그리고 아무리 고난이 길어도 끝이 있다는 것을 확신하고 물러서지 말고 죽기까지 충성하는, 그래서 갈수록 생명이 풍성해지고 우리를 위해 예비되어 오신 그 유업과 상급을 향해 힘차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